네, 진정으로 듣길 원하는 자는 고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62편의 지은이가요 다윗인데요. 모든 시편마다 시인은 기록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시편 62편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구원과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시인데요. 그럼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생겼기에 다윗은 이토록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라는 그런 시를 지어 부르게 하였을까요? 시 속에 당시의 상황이나 또 배경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어졌습니다 라고 100%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 상황이 다윗 생에 있어 가장 큰 위기이자 가장 참담했던 시기, 바로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이 반역을 피하여 목숨을 부지하기에 달아났던 다윗의 도피 시절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지은이가 다윗이고 또 다윗의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시편에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1절과 5절 무려 2번이나 반복해서 잠잠히, 이 잠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매우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죠. 또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매우 급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윗이 사용할 것 같지 않은 이 잠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는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라고 할 것 같은데 정반대인 단어인 잠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해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가 보면 이 잠잠하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서의 잠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임을 알게 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 앞에 놓인 그 문제를 자기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풀려고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왕위를 찬탈하려는 쿠데타 세력의 수장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어딜 가나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워했던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왕위를 찬탈하려는 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상 아버지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 쿠데타를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은 셋째 아들을 피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지만 영원히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아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말지 하고 끝내고 싶어도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으면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쫓아와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힘이 없고 압살롬보다 지지 세력이 약해서 그럼 도망을 갔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쿠데타 세력을 토벌하게 되면 이 아무 의미 없는 전쟁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들이 일으킨 이 반란 세력, 이 쿠데타를 제압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쿠데타의 수장이었던 셋째 아들 압살롬만큼은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상황을 끝내고자 그냥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으면 되느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신에게 충성해서 따라 나온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이 죽고 나면 반란 세력에게 잡혀가서 몰살당하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력이 다 죽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이 전쟁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살로서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힘이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맞이해야 하는 이 최악의 상황,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 최악의 상황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자신의 죗값을 자신이 받는 일인 것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삐뚤어진 것은 다윗의 죄로 인하여 기인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인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하는데요.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그 충실한 장수였던 자기 부하 우리아를 전장에서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일이 덮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온 나라에 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왕으로서 도덕적으로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다윗은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고 매번 그냥 방치를 합니다. 매번. 그래서인지 큰아들 암논이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계속 타락을 하는지 자기의 누이를 보고 성욕을 제어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저 본능에 따라서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조금도 책임지지 않고 다말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방치하고 자녀가 그런 방치하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큰 아들이 천륜을 저버리는 죄악을 이렇게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죄가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이에 상응하는 훈계나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얼마나 이 속에서 천불이 나고 분노가 치솟아 올랐겠습니까? 이 일에 이를 갈며 복수하길 기다린 압살롬이 기회를 만들어서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암논을 살해하고 외가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들끼리 칼부림이 났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냅둡니다. 그냥. 이후 요압 장군의 중재로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다윗은 이런 압살롬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크고 사무치고 또 이 안에서 사무쳤겠습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아버지가 왕으로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그저 엄청난 분노를 유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 누가 보더라도 왕위를 찬탈하겠구나, 쿠데타를 일으키겠구나, 너무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오자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자녀를 방치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니까 아들이 페르나가 됐습니다. 쿠데타는 압살롬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압살롬의 죄는 결국 다윗의 죄가 흘러간 거죠. 결국 다윗은 그 이전부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자신의 죄값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 큰 복을 주시고
왕으로 세워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자 다윗은 그 복받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돌이켜서 다시는 이런 죄가 내 가문에 흘러가지 않도록 자식들을 잘 가르치고 단도리를 쳤어야 되는데 오히려 죄악에 빠져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면목 없다고 나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아버지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니까 죄가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되어서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한 가정을 파멸시키면서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또 아버지는 자녀를 죽여야 하는 그 죄값을 청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과 또 나라까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뜨리고 수많은 백성을 죽게 하는 죄값까지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데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죄로 인해 벌어진 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해결하실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신 겁니다. 만유의 주제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없으면 창조해 내시는, 존재하지 않으면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내려주시는 그 해결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해결의 길이 무엇이든 그 열어주는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감내하며 자신의 죄값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해결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온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온전히 들릴 수 있도록 잠잠하고 또 잠잠하고 또 잠잠하는 참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못 듣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못 들어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내가 듣지 못하게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크게 말해야 들을 수 있지요 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크게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이 들으려 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려면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듣는 사람이 자신의 소리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고요해지면 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 위해 고요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대화를 나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 보셨죠? 대표적인 예입니다. 매우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괴랄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국회의원이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안 듣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답변을 듣지를 않아요. 논란거리에 대해 해명하라고 하는데 답변을 하려고 하면 답변을 못하게 막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는데 답변하려고 그러면 막 윽박을 질러서 답변을 못하게 해요.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막 괴성을 지르면서 답변을 못하게 입을 꾹 다물게 만드는 거죠.
결국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냥 상대방을 데려다 놓은 겁니다. 상대방을 혼내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상대방을 거기다 데려다 놓은 거죠. 대화할 때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은 오직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요구 외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철저하게 다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대화는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반드시 내 뜻을 관철시켜야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화라는 형식만 가져온 것일 뿐이니 상대방의 뜻과 상대방의 말은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려면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것을 고요해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줄이는 것, 이것이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방을 향한 내 고집과 아집, 즉 내 자신을 꺾어 내려놓는 것, 이것이 고요해진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고집과 아집을 한번 꺾어 보십시오. 얼마나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안에 고집과 아집으로 만들어낸 듣고자 하는 말만 듣고자 했던 욕심과 내 뜻을 관철시켜야겠다는 욕심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말이 그동안 얼마나 와전돼서 들렸고 또 상대방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지 않고 버려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고요해진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한다. 아니, 이렇게 당연한 말을 왜 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꼭 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바로 상대방에 집중하고 시선을 맞추고 상대방이 말하자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내가 듣고자 해야 상대방의 말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매우 흔한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을 지금 상대방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나온 말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자 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상대방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 안의 모든 관심을 상대방에게 향하여 집중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고요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얼마나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며 기다려 보셨는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신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1시간도 집중을 못하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 원칙을 지키면 상대방의 말이 너무나 잘 들려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고요함의 태도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문제에 당면한 다윗, 그리고 죄로 인하여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철저한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요하기 어려운, 하나님 앞에 고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죠. 자신을 쫓아 나온 백성들에게는 압살롬을 죽여야 된다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한 압박을 계속 받고 있죠. 피난 가느라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고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마음이 고민과 번뇌 속에 깊이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넘어서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받아야 한다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와 과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전까지 네가 불순종을 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니까 이제는 순종과 복종으로서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요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에 들리고 보이는 상황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집중해야 된다라고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고요해지는 것, 이것은 지난날 다윗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생겨난 죄과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구원과 또 소망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철저한 순종의 다짐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원과 소망의 길을 나아가는데 맞이하게 될 그 어떤 결과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달게 받겠다는 순복의 선언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람 인생은 다 똑같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생긴 문제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나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다윗에게도 능력이면 능력, 재력이면 재력, 권력이면 권력 모든 것을 가진 왕 다윗도 인간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대하는 반응 또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자체에 아예 압도당하고 잠식되어서 그냥 문제에 줄줄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딱 만나면 내가 가진 어떠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풀려고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끌려다니든 풀려고 무지막지하게 노력을 하든 애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아가셔서 해결해 주셔야만 해결을 받는 것이죠. 세상적 방법을 동원해봤자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저 오늘 하루 숨통 트인 겁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오직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몰랐어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받는다.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자이신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이 선포를 들을 때 당시 다윗이 정말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런 때에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라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막막하고 문제가 너무나 커서 다른 어떠한 생각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다리에 힘이 쭉 풀려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도 없어서 목소리조차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온몸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고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런 산송장과 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이 선포를 통해서 주저앉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자.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그 안에 거하고만 있자. 말문이 막히더라도 기도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팔이라도 뻗어서 하나님께 내밀고 있자. 산송장같이 되더라도 눈은 뜰 수 있으니 눈이라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잠잠히만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생이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사람은 입김이다. 입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추운 날 날숨과 함께 공중으로 흩뿌려 없어지고 마는 그런 입김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찰나와 같이 짧고 그저 공중으로 뿌려지는 허무한 존재 같은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삶인 인생은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헛되고 거짓되니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인생은 참으로 더덥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런 인생들이 아무리 날고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해하려 한다면 얼마나 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악인들이 모의하는 악한 계획과 협박과 작전들이 아무리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한 입김도 안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나를 짓눌러 숨도 못 쉬게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나의 인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태산보다 높아 보이는 역경과 고난들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들은 문제라고도 할 수 없는 전혀 무게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그저 한 입김도 안 되어 금세 사라져버리고 말 수증기와 같고 너무나 가벼워 그 무게조차 달 수 없는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문제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해결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어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죄가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비록 나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껴지더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통 5월 첫 주는요,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나게 되는데요.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또 바라보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향성을 잡아주는 주일이 이제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른들인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한번 대화하면서 들어보셨는지요? 2024년 기준으로요, 상위에 랭킹된 직업들을 보면 매우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등이 뭐냐면요, 운동선수라고 합니다. 2등은 교사. 저희 때는 1등이 무조건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없습니다. 3등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에이터랍니다. 크리에이터. 유튜브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터가 꿈이라 답변했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요, 한국 사회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네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이 신앙적인 열정과 비전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나 안정적이거나 당시의 시대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맨 땅에서 맨주먹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를 일구어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꿈이 없고 소망이 사라진 세대가 되었나 이렇게 한탄하실 수 있겠지만 매우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아이들 혹은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된 것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모델 역할을 한 어른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문제를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질 않으니까 그저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밥 먹고 사는 그 직업 구하기만 혈안되어 있고 돈이 생명이고 돈이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딱 전 세대가 추구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죠. 기독교의 선배들이 참 신앙을 떠나서 세속 가운데 깊이 빠져있게 되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과 소망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어떻게 비전과 소망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보이는데. 근데 청년들이 비전과 소망이 없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른들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다음 세대는 중대한 국가적인 문제이자 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나 그냥 다 망가져 버려서 손을 댈 수조차 없어 해결이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다음 세대가 꿈과 비전을 받고 교회와 나라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일어서게 하려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길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며 구원과 소망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구원과 소망 구하기를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시키면 아이들이 할까요?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요. 저 뒤에서 딴짓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까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만 돼도 절대로 시키는 대로 호락호락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해. 하지만 너는 해야지 라고 들리겠지요. 그런데 나는 안 하지만 너는 해야 된다라고 외친다면 다음 세대 그 어떤 아이가 하나님께 비전과 소망을 찾으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시키고 지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 따라할 수 있도록 먼저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구원과 소망을 구하는 것이 그저 묵상기도하고 혹은 통성기도하라는 그 우리의 입술로 해결하는 단순한 의미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비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일주일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모토를 가지고 교회에 모여 그저 기도한다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 구원과 소망이 오길 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고 신앙의 선배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회개, 정말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회개의 결단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삶을 돌이키려는 강력한 회개의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피가 나고 살이 떨어져 나간 듯한 그런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 가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 입으로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는 회개의 기도의 열매를 맺는 일인 것입니다. 나의 유욕과 세상을 향한 나의 정욕을 죽이려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약된 내가 죽어지는 그 생명의 끊어짐과 같은 죽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영혼의 잠잠함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가 너무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는 이 경제적 어려움, 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이 사방에서 옥죄어 오는데요. 나라 안팎의 안보, 그리고 외교 문제가 지금 여기저기 터져서요.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위해서도, 내가 속한 경제 공동체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의 역사가 너무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서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참된 소망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땅을 회복시키시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해야 되는 줄 압니다. 소망인 하나님을 붙들면 소망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면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하여 발버둥 치십시다. 그리고 참 구원과 소망의 삶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복되고 형통하고 부흥하는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참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 또 소망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